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음양하시는 분도 쉽지는 않겠지만 쭉 들으세요. 그러면 더블로 이제 섬기는 것도 축복이지만 또 메시지 잘 들으시면 평생의 축복이 임하니까 음양하신 분도 자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자, 3장 23절 24절이요.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또 이렇게 들으면요 각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23절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는 거예요. 사실 그 수가성 여인하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여러분 내용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뭐 남편 5 있고 지금은 그냥 살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네가 원하는 물은 나다. 내가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진짜 예배 의미라고 예배 드리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주세요. 최고를 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자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라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적인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찾고 계신다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왜 찾으시냐? 진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이 두 가지야. 이게 사실은 영이란 개념이요 홀리 스피릿이 성령이 아니십니다. 바른 태도, 그러니까 right spirit이에요. 바른 자세와 진리를 알므로써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 것이고 너를 내가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평생 가도 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천국 가서야 누려요. 그러니까 최상의 예배는 천국에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일 모이고 여러분이 또 오늘 저녁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 예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사실 예배 준비 많이 하잖아요. 뭐 옷도 입고 뭐 여러분이 화장도 하고요, 애들도 준비시키고요,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당 와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요, 예배가 준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오전에 그냥 와서 그래요. 우리는 전혀 준비 안 되고 그냥 와서 찬양이 좋으니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이선 목사님이 열정으로 설교하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원칙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니까 그래요. 예배는 설교는 아니에요. 찬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찬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설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는데 그냥 우리가 전혀 신경 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없이 예배 드린다고 과연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이게 문제. 영이라는 이 뜻은 지금 움직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도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아이들이 둘이 저한테 오는데 저한테 막 배우기 위해서 막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애하고 그냥 목사님 오라서 뭐 내가 성경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오는 사람은 어떻게 같겠습니까? 자세가 틀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놀란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찬양도 부르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잖아요. 또 실제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설교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아까 뭐 성도님들 또 떠나지 않더라고요. 또 반가우니까. 너무 가까우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뭔가 미싱하면서 감동이 없으면서 그냥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예배는 every Sunday예요. Lord's Day예요. 진짜 가슴이 터져야 돼요. 원래는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그 심령에 있는 것들이 넘치게 채워져야 돼요. 근데 이건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최상의 그런 즐거움과 다이내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이상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한테 하나님이 네가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럼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면 되니, 이게 아니에요. 네가 예배 의미를 이해한다면 너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너는 진짜 천상의 그런 다이내믹의 기쁨을 내가 너한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냐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준비가 안 되면요, 의외로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오기도 쉽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오후에 어떤 일 때문에 주님한테 포커스가 안 가고 다른 데 있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한번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뭡니까? 월십이에요. 무엇이 예배입니까? 예배는 인생의 본질이에요. 더 펄퍼스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천국에서 지금 그 찬양 내용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몇 가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로 그들이 천사들과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가서 주로 메이저 지금 액티비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월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월십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요, 뭐 길바닥에 여러분 금이잖아. 여러분 뭐 집이 뭐 보소로 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놀라신 그 얼굴을 바라봤을 적에 사랑이란 개념은 우리는 이해가 다 안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놀라운가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해도 그냥 우리는 뭐 꼼짝을 못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천국 갔던 사람들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영광을 바라보고요, 그 메저스티에 우리는 뭐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는 자기가 그 멜류관을 벗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준 거를요. 그리고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찬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찬양하면서 우리가 심령이요, 이 세상에 우리는 꿈도 못 꾸고 손도 못 대고 이해도 안 되는 극상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려고요, 기쁨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좋은 학교 보내야 하고요, 기쁨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성공해야 하고요, 기쁨 때문에 여러분은 돈을 벌어야 하고요, 기쁨 때문에 여러분 집을 사야 돼요. 기쁨 때문에 남이 우리 보고 멋있다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영혼이 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근데 그건 예배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You are made to worship God.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여기 있는 존재 이치가 이 예배 드리고 오후에 있는 삶 자체가 예배 위에서 존재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예배 때 열심히 예배 드리고요, 끝나고 나서부터는 일주일 동안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다이내믹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말로 다 표현 못 하잖아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한테 들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찬양으로 여러분이 입술로, 여러분이 심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최상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 진짜 미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말로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없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뭐 부족하지만 얼마나 이해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외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실하시고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너무 아름다우시다. 완전히 이 아름답다는 말은 unlimited예요. 우리는 뭐 손을 못 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신들은 다 죽었잖아요. 유일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창조하신 분이 진짜 맨날 죄만 짓고 부족 없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요. 표현을 지금 우리말로는 뭐 매그니파이, 뭐 위엄, 뭐 영광, 찬양, 감사 이거밖에 우리 입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너 마음이 됐다는 거, 준비가.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잖아요. worthy. 그래서 영어 찬양에 그런 말 있잖아요. worthy is the lamb. You are worthy예요. 우리 같이 누추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실 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뭐 힘들었던 거, 뭐 내가 원하는 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언제 끝나는가, 이게 딱 주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보니까 압도적이 되니까요. 모세가 주님이 실제로 보니까요, 40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냥 쌩쌩하잖아요. 바울이 월십을 하니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매를 맞고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냥 쌩쌩하잖아요. There's power.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예배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들이 주일날 모여서요, 이제 커뮤니티로 나가는 거예요. 극상의 기쁨을 주세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래서 You are made worship God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가 self-sufficient예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그 극상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좋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더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이미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예배자로서의 예배 자세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 하나가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지금 묘사를 했잖아요. 저거는 인간으로는 표시가 안 되는 거를 저 지금 작사 작곡한 사람이 저거를 하나님 그 영광에 압도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찬양은 부르면요, 여러분 꼼짝 못해요. 근데 어떤 찬양은 너무 가벼워요. 어떤 찬양은 진짜 꼼짝을 못해요. 와, 그거 쓴 사람이 벌써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시퍼가 지금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부족하죠. 그럼 하나님은 네가 설교를 잘 전하기 전에 월시퍼가 되라는 거예요. I'll give you power. 세상이 줄 수 없는 극상의 기쁨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Every day.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추루 쓰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 마음껏 느끼고요, 최상의 예배는 진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하시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모른다면 진리를 통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천사가 여기에 지금 없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세요? 이 시대. 그럼 그분이 왜 여기 계시냐는 거,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방법은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기껏 해봤자 찬양이 마음에 들어, 이수 목사님이 오늘 열정적이네,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요, 저는 이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은 딴 걸 갖고 여러분에게 지금 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찬양의 한 구절이 여러분의 문제를 한 단어로 지금 해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Because you are worshiper.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수록, 훨씬 진리를 알수록요, 예배 때 다이내믹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 네 번째 찬양 제가 참 오래가면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부를 적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평소에 많이 알았더라면요, 저게 마음의 심정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찬양 부를 적에 그냥 좋아서 부른 것도 있지만요, 내 심정으로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요, 그냥 영에서 터져 나와서 주님한테 Thank you, I worship, 이게 예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기 수가성 여인 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잘 모르는 걸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이름도요. 우리가 뭐 야훼 무슨 뭐 롤드 주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뭐 지드케누 뭐 니시 뭐 샬롬 이 말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필요하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여러분 온 완전한 궤도로 움직이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석박사라도 하킹스라 유명한 천재적인 과학자도 요만한 거를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무에서 유로 말씀 한마디 천지 창조하신 분이 Only one God. 그래서 성경이랑 글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여기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적에 여러분요 성경을 너무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요즘 그 시편 저기 묵상하는데요. 저 시편에 보니까요 그냥 말씀 주신 것마다 하루에 7번 찬양한대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말 계시를 하셨어요? This is God, this is Jesus Christ, a living word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 내용 얘기하면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얘기하면 잘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잘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얘기죠. 성경의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잘합니까? 우리가 잘하면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정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여러분 신뢰한다면 그분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마음대로 하시고 정말 여러분 약속 지키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실제로 알지만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여러분 나한테 시간 있으면 보세요. He's a beautiful preacher, apologetic 대가인데 제2의 빌리그램. 난 몰랐어요. 빌리그램이래요.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사람 인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슬림 최고 지도자 몰몬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그 물리학자 해가지고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걸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를 그거를 평생을 그걸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손을 못 대요. 저런 지식이 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 앞에서도요. 장군들 앞에서도 그거 하는 거예요. 일생을 바쳤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진짜 멋있대. 근데 그 사람이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대요. 청소년 때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 따라가니까 죽었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몰라가지고 그냥 자살했대. 근데 제가 살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미국 선교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절도 주셨어요. 11장 29절인가 14장 19절이에요. 뭘 줬냐면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해서 엄마 보고 그걸 읽으라 그랬어. 근데 그 구절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가정에 단어가 이게 나와요. Because Jesus lived, you will live also 해요.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너도 살 거라는 거예요. His life totally changed. 그리고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그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크리스천을 죽였어요. 그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분노해 있던 사람이에요. 크리스천 다 죽이겠다고요. 근데 그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사모해서 만약에 지금보다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면 Our life is gonna be changed. 그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무릎 꿇고 싶어요. 진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어요. 내가 그분을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그냥 성경 보라 이거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토요일마다 싸우는 이유를 아세요? 특별한 성경 구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요 탑이에요.
걔네들은 무신론이 공격해도요, 근데 그냥 성경만 보게 하고 캠프 가게 하고 주일 가보니까 이거를 주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잖아요.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뭐라 그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져 보세요. 아, 대단하죠. 우리 토요일 지금 애들 거의 다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4학년인가 그래요. 다른 교회인데 그 엄마가 그래요. 얘가 이런 적이 없대요. 근데 얘는 매일마다요, 옷장에 들어가 시끄러우니까 뭐 하나 봤더니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은 내가요, 딱 성경 공부할 적에 자세히 보면요, 달라요. 빛이 나타나요. 왜요? He is a worshiper. 아, 오늘 런던 추웠어요. 하나님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에 만족시키는 That's not knowledge예요. 하나님이 Almighty God.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 다른 거 많이 뭐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깊이 아는 거예요. 이게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요, 그가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건드릴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역대상 29장이에요 10절 12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권능이야. 근데 우리는 광대하신 그러면 그래 광대하시겠지. 제가 믿기로는 광대하심은 다윗에게는 전혀 다른 광대하심이에요. 이미 그는 하늘의 별을 세면서 주님의 광대하심을 성경 지식이 아니라 진짜 광대하신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You see that? 그 사람이 월십할 적에 어떻게 월십하겠습니까? 권능이에요. 영광이에요. glory.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다 알아요? 손을 못 대요. glory. 천국 가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진짜 충격받을 거예요. 그 영광은 손을 못 대요. 예수의 피 아니고는 접근도 못 해요, 여러분. 그분의 홀리니스는 죄를 조금 졌다고 여러분이 무슨 뭐 가까이 갑시다 생각해서요. No, you cannot do that. 아,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김이라는 거예요. 위엄이 majesty예요. 하나님의 majesty예요. 그분의 뭐 아름다움이요? 뭐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인가? No, 손을 댈 수 없는 unlimited power, unlimited holiness예요. unlimited glory, unlimited grace예요. 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왕이 돼도 이게 해결이 안 됐고, 나는 골리앗을 이겨도 그냥 믿음으로 했지만 전 국민이 나를 영웅이라고 칭찬하고 나는 뭐 수 없는 거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한테 진짜 빠져가지고 예배 드릴 적에 그 내 심령에 임하는 축상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첫날을 왕위로 있는 것보다 나는 이런 성전에서 문지기로 오늘 여러분 열전하라고 힘들었는데 뭐 이게 브로셔 주면서 내가 성전에서 하루 동안 찬양하는 게 내가 왕으로 첫날 있는 것보다 내가 부자로 지금 10년 있는 것보다 나로 매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찾았고요,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배드릴 적에 주신 기쁨이 이 세상하고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의 예배자였습니다. 내가 이 자를 왜 축복을 금하겠냐는 거예요. 이 자가 가는 곳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That's why God is seeking for true worshiper.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하고는 타원이 다르겠죠.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가 깊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 떠나면 안 돼요.
매 순간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보고 하면 우리는 억지로 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떠나시면 내가 힘드니까요. 근데 그것보다요, 지금 하나님을 월십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이, 즐거움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녀에게 다 줬다는 거죠, 지금요. 그게 무슨 코로나가 막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월십할 수 있다는 거예요. because 너는 you have a lot of time. 애들은 이거 안다면요 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링, 목사님 보링. 왜요? 그 즐거움, 기쁨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여,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게 내 영혼이 향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무슨 어떤 고백이라 생각하세요?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실패는 안 시킬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지켜준다는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도리어 고난 속에서 나를 해처럼 빛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지, 핵전쟁에 나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맡겠냐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정확히 I know him well. 내가 아는 하나님이 골리앗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는 거예요. 난 조그맣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왜요? 그는 이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전에도 끝도 알파인 오메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우주가 여러분이 진짜 지금도 과학자는요 손을 못 대잖아요. 수십억 광년 끝이 없잖아.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디어로요,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창조하시고 무에서요, 이거를 여러분이 완전히 지금 궤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 지구는 꺼지지 않습니까? 왜 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저녁이 오면 새벽이 또 옵니까? 왜 겨울이 오면 봄이 옵니까? 왜 꽃은 피어납니까? 왜 비가 와야 합니까? Because God said it.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자녀로 지금 예배자로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요, 그렇게 예배자들이 주일날 모였을 적에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신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에요. 극상의 기쁨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압도가 되면요, 여러분 제가 소련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것도 진짜 주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유럽 가서도 한번 했고요. 몇 년 갔는데 그 해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게 똑같이 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마음대로시죠. 그래서 임재하신 거예요. 아무도 안 떠나요. 1시간 동안요. 주님 앞에서요. 애들하고 장난 안 해요. That's God. 그것도 그 은혜도 태평양에서 밖에서 하나 끝은 은혜를. 네가 나를 찾기만 한다면, true worship은 된다면 이 밖에서를 계속 짓도록 그 은혜를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It's a gift of God. Would you take it? Yeah. 그래서 시편의 8편에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배포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사실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도 영원히 용서하시겠다고요, 영원히 안아주시겠다고요, 그냥 기다리시고요, 하늘의 별들을 우리 위해서 지금 봐라. 야, 성경 전체가 그 사랑에 대한 주님의 그 글로리어스 그 계시를 매 구절마다 우리에게 지금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게 말고요, 기도응답이 말고요, 여러분 원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It's all about God.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다 벌어보세요. 아니 벌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돼보세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다 채워진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다 가져도요,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예배가 안 되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한다면요, 나이가 들어서 양론 가도 여러분 부모님이 문제가 없으세요. 죽음 직전에요 이 라비처럼요 그냥 천국처럼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채들이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제 난 기쁘다는 거예요. I'm ready to die. 사도 바울이에요.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미 주님을 충분히 받고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자세잖아요. 누가 건드립니까? 나는 건강한 청년보다 more happier 되는,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더니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냥 찬양하는 거 보세요. 예배예요. 나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방법은 없어요. 자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를 찾으세요. 와, 이런 분이네. 이 말씀하셨네. 오,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핍박하는데 다 한마디로 다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저걸 끝까지 가셨을까? 십자가로 저렇게 죽으실 분이 아닌데, 말씀 천장창신 분인데 저렇게 절규하면서 왜 죽으셨을까? For me? Find out.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령과 진정이라는데, 신령이란 말은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고요, 우리 성령 거듭났잖아요. 이게 지금 바른 태도예요. 그럼 어떤 태도가 돼야 진정한 워시퍼가 되느냐? 그냥 믿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의 최고라 유일한 만족을 주신 분임을 꼭 믿어야 돼요. 예배 때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면 그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 누구지 몰라서, 근데 내용이 참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줄리안이라는 영성가가 있는데, 이 죽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성가예요. 주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왜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갑자기 환상이 보여요.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계암 열매라고, 그 동네에 나는 아마 체리처럼 조그만 열매인 것 같아요. 요만한 지금 열매를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었더니 이제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나의 자녀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 요만한 계암 열매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멋있는 옷입니까? 멋있는 집입니까? 좋은 남편과 좋은 자녀입니까? 높은 주의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암만한 것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거를 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Right? 그리고 이런 말 썼어요. 마치 계암만큼만 조그만 크기에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계암만한 조그만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Right? 여러분 자녀 두신 분은 알아요. 자녀가 괜찮을 땐 괜찮은데 문제가 이럴 때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어떤 때 부모가 죽고 싶을 거예요. 물론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근데 자녀한테 너무 즐거움의 대상으로 생각한 적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 목회 성공을 생각한다면 기준도 없거니와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안 됐을 적에 저의 기쁨은 어디 간 거예요? 네가 하나님한테 줬다면 널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느 일을 다 준비했다는, 너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을 적에도 너의 기쁨은 젊은이들의 성관사들이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Because you are worshiper. 그러니까 예배는 이거 안다면요 억지로 못 드려요. 막 드리고 싶어서 미친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에게 전화 걸어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진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게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 전할 적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You are true worshiper.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선권 안 주고 유일하게 만족을 주는 분이 아니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월십의 대상이 누구세요? 그게 미스한 거예요. 그 자세가 좋지 않아요. 바꾸면 되잖아요. 두 번째 자세가 왜 자세가 필요한지 아세요? 진짜 예배의 은혜가 임하려면요, 주님에게 순종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지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본적인 자세가 지금 주일 메시지라든가 성경 말씀에 순종한 마음이 없이요, 여러분이 예배 들을 수 있다 생각하세요? No, you cannot. 여러분이 평소에 주님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그 관심이 없는 하나님한테 진짜 주님을 기뻐하시는 진짜 그런 기가 막힌 최상의 예배를 들을 수 있다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You're missing point. You are missing something very vital in your heart.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이제 때가 되면 너네들이 예수님 이 무릎 앞에서요, 예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원하는 길을 따르지 원치 않는다고 불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와서 과연 찬양이 될 수 있겠냐는 예배가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가르치기도 이게 지금 싸움이에요. 너 성경을 많이 몰라도 되다. 일단 아는 걸 순종해라. 안 되면 주님한테 기도해라. 그냥 성경만 알지 말아라. 너 그럼 대학 가면 이제 주님 떠난다. 너는 절대 이제 주님한테 진짜 너는 멀어져서 이 힘든 짓을 살 거다. 왜요? 일단 순종을 한다면요, 그래서 주님에게 달려붙잖아요. I need you 나가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요, 여러분 주일 메시지도 순종한 마음이 없으면요, 얼마나 좋은 메시지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난리지예요. 여러분. Your heart.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It changed their life totally.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중에 지금 셀 리더들은 월요일날 들어오라 했잖아요. 들어올 적에도 여러분이 제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월십했더니 얼마나 놀란 분인가 쉐어링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요, 돈 버는 인거를 한 사람은 교수인데 딱 캔슬했어요. 목사님 줌에 들어오겠다고요. 펑펑 울어요. 그래서 hard to know God. 이게 주님의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지으신 것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카바하는 것보다는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주님 2000년 용서하셨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죄인데 그걸 갖고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온다면요, 이미 막혀버리는데요. 하나님 진짜요, 예배 때 이런 자세로 온다면 저 두고 보세요. 제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I try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Doesn't matter. 그냥 임재하세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 메시지를 여러분으로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강타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그 영혼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주일 예배 때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주중에 그게 돼야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Just try.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자꾸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한다고 일단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을 찬양할 적에 주님 I love you, 사랑해요, 진짜 고마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연약한데요,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주님한테 따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말씀 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지. 이런 자세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랑 축복 주시기 위해서요, He's crazy about it.
그러니까 파도가 조금 치면요 강하잖아요. 근데 파도가 치는 사람끼리 모이면요 이게 트리플 되잖아요. 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중에 이렇게 예배가 되잖아요. 순복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의 유림을 알고요. 성경 찾아서 주님 찾고요. 그때마다 묵상하면서 막 찬양하고요. 여러분이 주님 하신 일을 위해서 막 찬양하고요. 그냥 너무 고마워하고요. 예? 순종하려고 또 안 되면 회개도 하고요. 이렇게 주님하고 그렇게 관계를 갖다가 주일날 이런 사람끼리 딱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품이 안 바뀌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 영향을 주셔야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만큼 바뀌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그게 뒤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맺힐게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창조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한 거고요. 최상의 다이내믹이에요. 인도하심, 축복을 주님 그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준비하셨어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난 진짜 주님한테 평소에 예배 드리면서 최상의 기쁨을 가졌나? I raise the question. God give me another chance. 이렇게 축복을 준비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라면, 인생의 목적이란다면 I was made to worship Almighty God. 그게 주일날 와서 그거를 표출시키는 거예요. 점점 인크리스 돼요. 약속하셨어요. 다 일어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많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맞습니다. 너무 신실하십니다. 너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주님,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고 이제 성경 보면서 즐거워하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월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해 줄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본질임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에 붙들고요, 제가 3차하고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씩 하시고요. 다음 주일날 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늦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 헌금을 돌리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옆에 조그만 그릇이 있어요. 거기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은 4군데 열렸으니까 자유롭게 나가시면 됩니다. 당분간 식사는 저희가 준비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주에서 하란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Just praise your name, Lord. Glory, and majesty, the beauty, and power.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이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예배 비밀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종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인생의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놀란 주님을 우리가 감격해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왜 예배자가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가 알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육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